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동방의 우스 지역이라는 곳에 살았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욥에게는 아들 7 그리고 딸 3이 있었습니다. 재물도 많았지요. 양이 7,000이 있었고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이고 암나귀가 500이고 또한 그 밑에 부리는 종들도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큰 부자였습니다. 동방 땅의 큰 부자였지요. 그리고 이 욥에 대하여서 성경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는 욥이 단지 그의 재물이 많아서 훌륭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욥이 재물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적인 면과 또한 신앙적인 면에서 모두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1절의 말씀에 성경은 욥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람됨이 좋았다라는 말이지요. 인격이 훌륭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참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인간적인, 인격적인 그 면만 너무 좋았다라고 해서 이 성경에 말씀이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그쳤을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욥은 인격적으로 훌륭할 뿐만 아니라 욥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서 이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죠. 욥은 인간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신앙적으로도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훌륭한 자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단지 인간적으로 훌륭해서 훌륭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훌륭한 인간적인 그 모습에, 좋은 인간적인 모습에 신앙적인 훌륭한 그 모습도 더해져야 훌륭한 자라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훌륭한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 됨됨이의 신앙적인 모습이, 좋은 모습이 함께 더해져야 아름다움을 바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 위치에 있을 때의 빛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높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그 가진 것에 대한 합당한 모습과 행동이 없다라면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추하게 보일 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우리 신앙적으로도 보면 세상적으로도 좋은 인격,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신앙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없다라면 결코 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좋지 않은
바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 성도는, 우리 신앙인은 우리의 인간적인, 인격적인 그 모습도 훌륭하고 아름다워하지만 신앙적인 그 모습도 훌륭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하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사랑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사람들에게도 이웃과의 관계도 이웃 사랑의 그 관계에서도 온전하였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도 온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함께 보시는 욥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 훌륭함이 단순히 인격적인 면에서만 훌륭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인격적인 면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이 함께 어우러져서 빛을 발하고 훌륭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이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너무나도 잘 실천하고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욥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인격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이 함께 어우러져서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욥은 그 소유가 참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소유에 대해서 말하죠. 먼저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7과 딸 3이라고 말하고 있죠.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 10명의 자녀, 이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고대 시대에는 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그 다음에 나오는 욥의 소유들이지요. 욥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이요, 암나귀가 500의 종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로 그 당시에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녀의 축복도 받았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이러한 축복을 받는 그 비결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즉 세상적으로 좋은 인격적인 훌륭한 사람이라서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을까? 그렇진 않지요. 세상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고 하나님을 따라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적인 복도 함께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모든 이 세상적인 복이 함께 따라온다라는 그 공식이 함께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여도 이 세상적인 축복, 세상적인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사람이 무조건 세상적인 축복이 따라온다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고난당하는 사람이 없어야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종종 고난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은 바로 영적인 이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적인 복과 형통은 참 다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시련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이라는 개념을 단지 세상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기에 그렇게 나누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그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뭔가를 가지고 가지지 않음에 따라 복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하고자 하는 그 복, 형통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결국은 복이고 형통이에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으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38장, 39장에 보면 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의 노예로 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종으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렇죠? 거기서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의 삶의 형통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고백을 할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죠. 축복이라고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남의 집에 종살이하는 종으로 팔려왔으니까요. 하루 한순간에. 그렇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도 갔으니까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참 복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형통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곧 형통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건 어떠한 위치에 있건 어떠한 환경에 있건 어떠한 일을 당하셨던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바로 그것이 형통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곧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물론 물질적인 복, 그걸 부어주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정작 신앙인들에게 더 중요한 축복과 형통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욥기서를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진정한 형통, 진정한 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고 축복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는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에 더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땅의 보화를 쌓기보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재물보다 이 신앙의 인격에 큰 자가 되어야 돼요.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즉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자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욥의 자녀 그리고 욥의 재산을 언급한 후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욥의 많은 재물들을 통하여서 그가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할 때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그러지 않고 거기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도 많고 인격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거기에 신앙적인 그 모습이 더해졌기에 훌륭한 자라는 이 모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이 신앙적으로 훌륭한 자라고 말했던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지요. 욥은
하루 아침에 그 10명의 자녀들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 있다라면 부모가 가시는 것보다 자녀가 먼저 가는 게 가장 큰 슬픔이에요. 그건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 한시에 한날에 이 10명의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가지고 있던 이 많던 재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든 나머지 기아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런 피부병에 시달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요셉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이게 욥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죠.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자녀도 결국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이 모든 것이 내게 있거나 없거나 오로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욥의 훌륭한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세상적인 그 축복만 받은 사람이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진 재물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지요. 인격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이 모두 다 큰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어떤 세상의 성공,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신앙의 인격을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여러분들의 그 신앙적인 모습을 키워가는 것, 그 신앙적인 모습이 더 성숙해가는 것, 여러분의 삶이 환경이 어떠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노예로서 종으로의 삶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 가정 가운데서 인정함을 받게 해주셨고, 비록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셔서 그 감옥 가운데서 인정함을 받게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라는 그 2인자의 자리까지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그 인격의 모습을 점점 쌓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재물도 담겨주시고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고 주께서 큰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그 모습과 인격적인 그 모습이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욥기서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또한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욥은 자녀의 신앙의 모습에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랬습니다. 생일날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함께 잔치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형제간의 우애, 즉 형제간의 사이가 좋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이 많음에도 자녀간의 사이가 참 좋았어요.
이거는 욥이 신앙적으로 그 자녀들을 얼마나 양육을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통 재산이 많으면 그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관계가 좋은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동방의 큰 사람이었음에도,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그 자녀들은 서로 생일날 서로 불러서 함께 나누고 할 정도로 이렇게 관계가 좋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7장에도 말하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작게 가졌어도 그 가정 안에 화목이 있다라면 그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욥은 이게 재물이 많으면 그 가정이 화목하기를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바꿔서 말하면. 그런데 욥은 그 재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매우 화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고 이끌었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5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이 생일날 또 여러 가지 파티를 하면서 생일 잔치를 하면서 혹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을 보였을까봐 그 잔치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그들의 이름대로 또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신앙적인 모습과 예배라는 그것이 항상 같이 가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부주 중에라도, 알지 못하는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봐 자녀들의 이름을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가운데 부주 중에 죄를 범하였더라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부모의 신앙이 있었기에 자녀들도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신앙적으로 가정의 화목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를 육체적으로 돌보는 것 중요하지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의 육신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영적인 돌봄까지 맡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또 형통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늘 확인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있는 곳에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을 성도님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부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자녀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자녀의 신앙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깊게 주의를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욥기서의 모습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또 깨달음이 있다라면 욥의 믿음의 행위가 늘 한결같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즉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악에서 떠난 그 모습을 보였던 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즉 변치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환경도 변하죠. 우리의 주변 사정들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너무 빨리 변화해서 하루아침 자고 나면 일이 생기고 하루아침 자고 나면 또 변화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앙의 인격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것은 앞절에 말한 그 자녀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나 1절과 2절에 말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 모습이 항상 그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 자녀와 재물을 그리고 그 건강을 모두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믿음의 행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쭉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떤 완전한 인간은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욥은 고난 중에서도 원망을 하기도 하였고 비통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슬픔 가운데 깊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욥기에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변치 않는 그 믿음의 마음,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 또한 본받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이 욥과 같이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 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그 이유는 욥이 그 가진 것에 그 재물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그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묻고 싶습니다. 그 가진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욥은 축복을 받아서 많은 재물과 많은 자녀를 가졌지만 많은 종들을 가졌지만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그 순간에도 욥은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그 소망과 바램과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니 욥은 그 마음이 온전히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가진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욥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또한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를 합하여 하나님 앞에 훌륭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 단장 땅 가운데서 이 단장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격적인 면에서도 사람 됨됨이에 대한 면에서도 좋게 평가받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것이 어우러져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